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홀은 예수를 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은 비로소 영원히 바르게 바뀐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금과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지 묻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와 같으며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되나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론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서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며 대화, 토론, 논쟁하면서 배워가는 교육입니다. 이는 성경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식에 있어서 건강한 배움을 위해 건강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던진 질문은 배움을 위한 건강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책잡다는 사냥하여 잡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냥감으로 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땅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적대 관계였으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에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모함하여 사냥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어떤 답변을 해도 바리새인이 아니면 헤롯 땅에게 걸리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늘 다투어왔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답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납세 의무를 인정하시면서도 가이사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 성향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류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게 건강하지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인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7명과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다 죽으면 그녀는 부활 이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매우 극단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뿐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것은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보다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새로운 형태의 내세적인 삶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현세와 다른 형태의 내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고와 해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반문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이 이 구절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며 일깨워 주시지만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미 그들 안에 담고 있는 편견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시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적 죽음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냐고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놈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하브루타 배움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함으로 대적하는 자는 꺾이게 되고 겸손함으로 배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세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황당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정한 것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여기 오해하다로 옮긴 헬라어는 미혹하다, 속이다, 길을 잃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미혹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그들의 하나님인 제한적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한 걸음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남길 수 있기 원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